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량없이 자비하심 한량없이 자비하심 평강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말해주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온 나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노대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따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널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잠시, 우리는 또다시 죄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은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보다 세상의 것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그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항상 나의 일이 우선이었으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졌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범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렇게 무던히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여겨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또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또다시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며 나온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27편 5절 말씀으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또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기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교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구름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또 마음 깊이 새기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교독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까지 중보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게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오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앞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삼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모든 누구에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옵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선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인간의 사변이 작용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장입니다. 13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영어로 읽겠습니다. Samuel left Gilgal and went on his way. The rest of the people followed Saul as he went to join his soldiers. They went from Gilgal to Gibeah in the territory of Benjamin. Saul inspected his troops, about 600 men. Saul, his son Jonathan, and the men camped in Geba in the territory of Benjamin. The Philistine camp was at Michmash. The Philistine soldiers went out on raids from their camp in 3 groups. One went toward Ophrah in the territory of Shual, another went toward Beth-horon, and the other one went to the border overlooking Zebulun Valley and the wilderness. There were no blacksmiths in Israel because the Philistines were determined to keep the Hebrews from making swords and spears. The Israelites had to go to the Philistines to get their plows, hoes, axes, sickles, and sharpen. The charge was 1 small coin for sharpening axes and for fixing goads, and 2 coins for sharpening plows or hoes. And so on the day of battle, none of the Israelite soldiers, except Saul and his son Jonathan, had swords or spears. The Philistines sent a group of soldiers to defend Michmash Pass.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또다시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사울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로부터 그의 저주와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사울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의 질서를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세우셨을 텐데 이제 왕의 나라가 당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격하게 말하면 당신 이제 끝입니다. 당신 아웃입니다. 이런 이제 악담 또는 폭언이었죠. 물론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왜 늦게 왔냐고. 당신이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나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늦게 오니까 사람들도 떠나고 군인들도 떠나고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충분히 이해가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한 게 이러한 악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사무엘에 대해서 또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이런 악담을 들었으면,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뭔가 어떤 것을 말을 하든지 했었을 텐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분명히 어떤 안타까운 앙금으로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의 주인은 내뱉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은 계속 쌓여가게 되죠. 그 마음의 창고에 그 말은 쌓여가면서 항상 그 말을 그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어릴 때 저도 책에 봤는데 잘못해서 교무실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야 너는 이마가 왜 그래 못생겼어? 라고 했더랍니다. 그 후로 이 꼬마는 평생 자기 머리를 내려가지고 이마를 가리고 살았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 그 인생에 그만큼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사울에게 너는 끝이야. 너 인생은 이제 없어. 너 가문에서 뭐 왕이 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이런 악담을 받았던 사울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뭔가 이렇게 리액션을 좀 취했더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사울은 사무엘의 그러한 험담을 들으면서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한 15절 정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았다. 수를 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를 세다. 말 그대로 카운팅하는 건데 이게 본래 뜻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긁어 모으는 겁니다. 긁어 모아서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악담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하면은 긁어 모았습니다. 자기 편을 긁어 모았던 것이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을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사울을 쫓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인간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긁어 모았는데 600명입니다. 왜 긁어 모았을까요?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묵상하기로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 질서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아웃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사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블레셋 군대들,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만 꽂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것보다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인간들을 긁어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곱씹어 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긁어 모았는데 고작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왜 제가 고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여러분 13장 처음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2절에 등장하는 숫자가 3,000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000명이었다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암몬 군대와 싸울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3천 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15장에 가면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입니까? 21만 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3만 21만 3천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고작 600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긁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600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긁어 모아도 이 현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가 아무리 진땀을 빼고 용을 써도 그에게는 600이라고 하는 숫자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3만 20만도 아니고 10만도 아니고 600입니다. 600. 1000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사울이 암몬과 싸웠을 때에 분명히 그가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600, 아무리 긁고 모아도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쯤에서 사울은 분명히 깨달았었어야 되었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뭔가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곱씹어 보아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현실을 분석해서 우리가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뭐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간에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들을 걸고 모아야 돼. 살아야 뭐 하나님도 있지. 내가 살아야 뭐 신앙도 있고 살아야 교회를 가고 살아야 뭔가 뭐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하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논리는 타당한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분명히 그것까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내가 살아야 돼. 어쨌든 내가 살아야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됐더라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가 안 나가기, 잘 진척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일단 스톱을 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자리에 그 현장에 서서 내 인생이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곰곰이 되씹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600명으로 뭘 하겠습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야 사울 너 그따위를 하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돌아서야 돼. 너가 아무리 그 사무엘로부터 악담을 받고 그랬더라도 여기서 마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인생을 틀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이죠. 암묵적으로. 그런데 사울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지금 꽂힌 겁니다. 이 블레셋 인간들, 이 현실에 보이는 이 문제에 꽂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돌아설 줄 모르는 것, 즉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서 턴을 할 줄 모르는 인간은 뭔가 자기 인생의 이야기들을 고쳐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고집불통이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17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세 부대로 나뉘어 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노략군이 이게 보면 특공대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이스라엘 온 마을을 막 해집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도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읽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막 레이스를 하는 그 레이서들이 가끔씩
탈수증으로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사막 레이스를 하더라도 분명히 옆에 조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 물이 있을 것이고 막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이스들 가운데는 탈수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레이스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모른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수분이 싹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이제 생명을 잃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겠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여름에 일본 그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집에 에어컨을 빵빵 틀어야 그나마 견딜 만한데 이것도 안 틀고 있으면은 금방금방 그냥 막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전기세 아낀다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더위를 조금 덜 타다 보니까 에어컨을 안 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서 수분이 싹 빠져나가는도 몰라. 그래서 여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본에서 저는 제가 일본 후쿠오카에 있을 때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여름만 되면 여러분 에어컨 크시고 물수분 많이 드시고 이장들이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왜? 목마름이 자기가 못 느낀다는 겁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못 느끼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여 있는 이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식 문제, 인생 문제 또는 직장 문제 이런 문제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정말 내 몸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스스로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다 보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아등바등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식 낳고 나면은 모든 기준이 자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준이 엄마 그렇죠? 하준이밖에 안 보이죠? 하준이밖에 안 보여요. 나도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바를까? 우리가 나중에 커서 이제 자기가 아들 다 키워놓고 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자식놈 때문에 내 인생 다 끌어박았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던 정말 아름다운 것들 내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들을 못 찾고 산다는 겁니다. 그냥 싹 빠져나가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말을 하자면. 일정한 야 목이 안 말라 라고 느낄 때도 계속 일정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을 섭취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내가 현실에 집착하다 보면 내 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건들이 사실들이 그 은혜라고 하는 그 필수 아미노산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다 보면 자기가 몰라요. 내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가도 잘 살거든. 잘 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집니다. 이것에. 그러다가 언젠가 몸이 말을 합니다. 마음이 말을 해요.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이 망가집니다. 마음도 망가지고 그때 되면은 그때서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몸속에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하나 둘씩 다 빠져나가는 걸 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 다시 한 번 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가끔씩 은혜가 내 인생의 그 원점으로 내 인생을 되돌려 놓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힘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너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살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라고 하는 이러한 원초적인 그러한 질문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은혜가 참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저장됩니다. 빠져나가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정말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울의 눈에는 이 철기 문화가 눈에 꽂힌 거예요. 사울의 관심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뭐 말하자면 쇠로 만든 칼과 창이 요나단하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따지면 이 사울의 이 마음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이거 뭐 돌이나 어떤 돌로 만든 그런 도끼나 화살 가지고 지금 저 철로 만든 블레셋과 싸운다는 거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당찮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절 21절에 보시면 더 가당찮은 그 가관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이 좀 그 번역이 너무 잘못됐는데 자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뭐 어떤 농기구가 있었는데 이 농기구를 어떻게 보습을 하다 이렇게 손질을 하려고 하면 버리려고 하면 기술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21절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새 번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21절에는 새 번역은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단어입니다. 단위예요. 그러니까 폭리를 취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오기만 오면은 엄청 그냥 바가지를 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어떤 뭐 조금 낫이 좀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사울 당신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뭔가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정말 상황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서 맞짱 떠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6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리 긁어 모아도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은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뜻 아니겠어요? 야 이거 사울하고 같이 있다가는 사울하고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는 이거 뭐 죽는 게 10중 8구 죽는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떠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정말 최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철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문가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신 무기를 만들 만한 그런 기술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전문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는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철공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는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분명히 자기가 여기서 깨달았더라면 이게 잽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아무리 긁어모으고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패를
블레셋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면 그런 최신 무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막 구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인 사무엘에게로 갔었어야 했던 것이죠. 사무엘에게 가서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그 말씀의 질서를 내가 어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품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겠냐.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 블레셋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바뀌어졌을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울처럼 최신 무기를 만드는 전문가들에게 꽂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막 전문가들 찾아갑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지만은 뭐 100일 만에 구약 성경 완성, 뭐 5일 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법,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저는 바보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너무 많이 그런 걸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 그런 처세술에 쏘가서 인생 조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30일 만에 그 구약 토독에서 뭐 하려고? 2000년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해도 계속해서 설교가 나오는데 그걸 뭐 한 달 만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처세술에, 그런 상술에 우리는 현혹되고 그런데 우리는 빠져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 그런 인생 처세술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 삶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타입입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오늘 멋들어지게 행복하게 살아야 내일이 온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뭔가 열심히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사는 그런 삶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든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의 문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일을 기약하면서 모레를 기약하면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바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철저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즐기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잘 산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여러분 무례하게 사는 겁니다. 은혜 없이 잘 산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만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도 충분하게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례입니다. 교만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탐욕입니다. 은혜 없이 잘 사는 만큼 공허하고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내 몸 안에 참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서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몸 안에 있는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 내 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둔한 인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결석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몸속에 있던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은혜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 모릅니다.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주님의 은혜들을 그들은 모릅니다. 아버지여, 깨닫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면 이제 12월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그 성탄을 대강하며 대강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축하하고 아무리 기뻐서 날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당신이 내 영혼 속에 자리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그리하여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산 고백교회에 속한 주님의 영혼들, 우리 어린 생명에서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빠져나갈 때에 그 빠져나감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지만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모든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를 들추어내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또한 어린이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한 여러 형태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렸던 마음을 드렸던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드린 그 손길들이 주님 기뻐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큰 은혜로 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산 고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 이제 또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고자 할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방향들을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사울처럼 부산고백교회가 연약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강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부산고백교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승리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헌물을 드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창고가 되어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노방전도로 우리 여전도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노방전도가 그냥 우리가 뭔가 마스크를 한 장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복된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성경 아카데미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스케줄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 참석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바르게 믿고 바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산 고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반주자와 또 어린이 교사를 특별히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당신의 기적적인 은혜로 정말 온 몸을 바쳐서 온 시간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마다 드리는 기도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가 당신의 보좌를 흔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힘을 보태어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의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붙이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59장 4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이 찬송은 우리 김경국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인데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평소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저희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스스로 항상 점검하면서 정말 내 생각이 맞는지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지 또 그런 삶인지 저희가 항상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중에 가족들 중에 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을 저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교회와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진 계획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저희 고백교회 성도들도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신 후에 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